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이 깊이 아, 그 확신하고 또 믿음으로 그렇게 변화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실히 딱 하나를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로마서 8장만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얘기한 것이 더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먼저 3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렇죠?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씀을 먼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이 말씀은 누군가 우리 뒷배를 봐주고 있다라는 그런 분이 계시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니까 아이 뒤에 부모가 있듯이 딱 버티고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대적하려고 하는 사람도 우리를 대적하려고 하다가 우리 뒤에 어떤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멈칫하고 더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알아요, 여러분. 크리스찬들. 참 크리스찬을 만나면 영적으로 여러분 눌립니다.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눌립니다. 하나같이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특히 다른 영에 깊숙이 들어간 사람들은.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주실 정도로 어떤 분이 저와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예, 정말 그런가? 문제는 그런 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얘가 어디 나와 있는가? 일단 성경에 나와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만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이고 그 사람이 이삭이고 야곱이고 요셉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특별히 신경 쓴 사람들이에요. 여기 나온 족장들, 유명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일반인들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무슨 지위 고하를 따지겠어요? 하나님의 자식이라면 하나님은 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처럼 다 책임지세요, 여러분. 그리고 인도하세요. 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기서 물론 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뜻은 풍요롭고 성공하도록 그렇게 성공적으로 인도하신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어려운 일도 많았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아시면서 함께 계시고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환난, 공고, 박해, 적신이나 칼이랴 이런 35절에 그런 이야기들이 다 나오는 걸 보면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지금 뒤를 봐주고 있는 사람들에게 낯선 일이 아니란 뜻이에요. 다 그들도 어떤 일을 겪었다, 어려운 일도 겪었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인생을 봐도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어려운 일이 있다고 안 계신 게 아니라 어려운 일을 알면서 허락도 하시면서 우리 뒤에 우리 옆에 좌우에 계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을 우리가 잘 새겨들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시작.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심을 믿어라.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질문은 이거예요. 저도 고민했던 것. 하나님이 모든 상황에 내 뒤를 봐주시고 그리고 함께 계시다라는 것 어떻게 알아요? 눈에 보이나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 끝나고 돌아가실 때 정말
아, 이래서 그렇구나 라고 할 것이 어떤 근거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는데 어떻게 알아요? 누가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여러분 친구가 물어보면 어떻게 아느냐? 아니까 알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 하나님이 정말 되어주신 것을 어떻게 아느냐? 우리가 머리로는 잘 알아도 하나님 사랑을 가슴으로 느끼기는 쉽지 않아요. 가슴으로 느끼기.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 사랑은 내가 결단하면서 그걸 받아들인다는 말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돕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네 가지로 알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뭘까요? 뭘 통해서? 성경. 네. 성경은 보통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다른 종교처럼 뭐 이상한 신화가 아니고 검증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뭐 제우스 신이 뭐 어떤 신하고 싸우고 어떻게 검증이 됩니까? 근데 성경은 다 역사적인 일들이었어요. 그것이 성경이 있죠. 또 뭐가 있죠? 뭘 통해서 알 수 있죠? 네.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내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 안에 새로운 영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영으로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내가 믿고 또 영적으로 알고 있고요. 또 뭐가 있죠? 또 내 주변의 환경의 일들을 통해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압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어떨 때는 희한하게 인도하시고 어떨 때는 막기도 하시고. 또 한 가지가 뭐죠? 어떻게 알 수 있죠?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필요한 얘기를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 서라운딩 하면서 하나님이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계시다 라는 것을 알게 하세요.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나한테 맞게 일하세요.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알맞게 일하세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첫째 다르고 막내 다르게 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식들 대할 때도. 그렇게 하는 것처럼 각자에게 여러분 다르게 대하십니다. 다윗 같은 경우를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청년이었는데 항상 하나님이 다윗을 잘 그냥 좋은 정말 꽃길만 걸어가게 하신 것은 아니에요. 아주 넘기 힘든 사람을 두셨어요. 사울 왕이라는 너무너무 힘들게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아무리 충성을 해도 늘 시기하고 경계의 눈빛을 갖고,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의도로 해도 삐딱하게 보는 사람 앞에서는 어쩔 수 없잖아요. 다윗이 그랬어요. 최선을 다했지만 목숨 걸고 블레셋 군대랑 싸워서 양피 100개를 베어오는 그런 목숨을 건 그런 일을 했어도, 여러분 다윗이 자기가 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사울 왕을 넘어서려고 한 것도 아닌데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냥 그분 자체가 그 사람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울 왕처럼. 얼마나 답답했으면. 아들 요나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에게. 사무엘상 19장 4절 5절에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답답한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분명히 칭찬도 했는데 안 떠나셨잖아요. 이렇게 혹독하게 대하실까? 잘 모르겠어요. 왜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데 때때로 여러분과 저를
곤란하고 힘들고 혹독하게 대하실까?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의롭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도 이해가 안 가는 일들을 겪게 하실 때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하나님한테 버려진 것 같았어요. 아마 두 번이나 자기가 모시는 왕이 죽이려고 했을 때 정말 참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를 돌아다니고 들을 돌아다닐 때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했을 거예요. 아무도 여러분 다윗의 뒤를 봐준 사람이 없게 느껴졌습니다. 아무도 안 봐준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정확히 연도는 나와 있지 않지만 10수년을 그렇게 돌아다녔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고생시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의 뒷배를 책임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렇습니까? 오해죠. 그래도 하나님은 다윗을 봐주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도 다윗 편이었어요. 모든 상황에서. 그래서 시편에 보면 27편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27편 9절 10절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셔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지금 여러분 다윗이 어떤 상황입니까?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 보면 숨기지 말아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왜 나에게 나타나지도 않느냐.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여호와는 나를 영접할 것이다. 이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에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하나님이 안 보여도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그 믿음,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아무것도 좋은 일이 꽉꽉 막히고 계속 문제가 심해질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게 가능한가요? 하나님 여러분 정말 책임지신다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분 시편에 무슨 어떤 기적이 일어나서 그런 게 없습니다. 다윗 마음속에 이 마음이 들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들어 있었어요. 그것이 사실은 답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뢰하는 마음, 그것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이 신뢰라는 것은요, 내가 애쓴다고 생기고 뭐 내가 소홀히 한다고 없어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어떤 것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된 거예요. 다윗에게 그것이 일어났어요. 이것이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성경 다 종합해서 그 사람에게,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마음이 들어와 있으면요, 하나님이 어떤 환경이라도, 아까 환경으로 인도한다 그랬잖아요. 환경이 반대로 인도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아요. 로마서 8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알 수 있어요. 어려울 때 이 사람은요, 육신을 생각하지 않고 망할 일이 생각나고 화가 나지만 거기에 빠지지 않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더 이상하게 상황이 안 좋아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야 되는데 그럴수록 이 사람은 다른 사람 비난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갑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합니다. 할렐루야. 다르죠, 여러분? 자기를 돌아보려고 하고요. 이상하게 더 겸손해집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인데 하나님 앞에 더 정결해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그래요. 욕하고 떠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왜 그 사람은 그럴까? 이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에게 손 내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한테 더 손을 내밀려고 그래요. 보이지도 않는데. 그리고 그 정신이 막 술 마시고 막 행패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또렷해지고 순전해지는 것을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사랑이 흔들리기는 해요. 때로는 흔들리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아버지가 막 매를 데리고 야단치고 벌을 심하게 줘도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자녀는 벌이 심하고 아파도 나를 위해서 그러는 거다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그렇죠? 알잖아요. 아버지가 나를 너무 싫고 아버지한테 화가 나지만 그 바탕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 모르셨습니까? 여러분도 아셨잖아요. 왜? 신뢰가 있잖아요. 나를 정말 집에서 버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처벌이 싫은 거지 아버지가 나를 버리려고 한다는 생각은 꿈에도 안 합니다. 어떤 자식도. 이것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독특한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사람 우겨싸움을 당하고 힘들어도요,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요. 참.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라고 불신자들이 생각할지 몰라도 그렇게 돼요, 여러분. 어디서부터 이 믿음이 온 겁니까? 이 신비로운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요한일서 4장 5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이 사람들은 반대로 육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요, 세상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요한일서 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영에 속했는지 아니면은 그렇지 않은지, 내가 육에 속한 사람인지 영에 속한 사람인지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구별점이 뭐냐면요, 여기 나온 거죠. 구별점이 뭘까요? 여러분이 지금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지금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영에 속한 사람은요, 어떤 특징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않습니다. 영에 속했다면. 하지만 육에 속한 사람은 아무리 그 사람이 진지하게 보이고 부드럽고 교양 있게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어요 라고 해도 하나님의 진리를 하찮게 취급합니다. 겉으로 뭐 그럴듯하게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할지 몰라도 속으로는 하찮게 취급할 수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그런 진리를 어리석게 보고 또 알 수도 없습니다. 이해도 못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미혹의 영에 휩싸여서 들어가질 않아요, 거기까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또 이렇게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든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아무리 얘기해도 유대인들은 다 거리낀다 그랬고요. 이 지식 수준이 높았던 그리스 사람들 있죠, 헬라인들은 말도 안 되는 미련한 것으로 봤어요. 그래서 아주 저차원적인 얘기, 또 이상한 얘기하고 있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십자가에 예수님의 죽음 이런 얘기를 고매한 사람에게 해도요, 영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영이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라 그럽니다.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별 웃기는 얘기 다 들었겠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통하지를 않기 때문에
구별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냐 육에 속한 사람이냐는 하나님 말씀을 대한 태도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거나 기도할 때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여겨지는 부분이 성령님이 여러분 그걸 지적하잖아요. 거기에 내가 굴복하느냐 아니냐에도 달려 있어요.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내 마음이 기분도 안 좋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고 싶지 않고 순종하기 싫어도 하나님께서 말씀이 그쪽 방향으로 여길 때 여러분 감정과 의지를 굴복시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들은요 절대 안 돼요. 이게 불가능합니다. 일단 기도도 안 할 것이고 기도해도 달라는 기도밖에 안 합니다. 그런데 영에 속한 사람은요 성령님이 지적을 하시고 지적할 때 꺾어집니다. 할렐루야. 달라요, 여러분. 기도의 차원이 달라요. 육에 속한 사람들 기도 여러분 들어본 적 있어요? 저는 회사 다닐 때 맨날 교회도 안 나가면서 뭐 해달라고 저한테 맨날 빌어달래요. 자기 결혼해야 되는데 크리스찬 집안인데 자기를 반대한다고. 자기도 기도한대요. 저는 안 믿었어요.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는데 무슨.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요 기도하다가 하나님한테 들키면요 겸손해집니다. 굴복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어려워요, 누구나. 결국은 씨름하다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 내려놓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밖에 살 길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안 됩니다. 눈 감아도 다른 사람 비판합니다. 자기를 못 돌아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좀 두려워요. 여러분 잘못하면 하나님 두렵지 않으세요? 두려워요, 여러분. 큰일 나는데요, 잘못하다가 진짜로. 그리고 두려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싫어하는 것 하기 싫어요, 솔직히.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내려놓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조금씩 변하는 거예요.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냐면요 자기를 돌아보면서 하나씩 내장을 내려놓듯이 그렇게 될 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보기엔 변한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는 사람은요 안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있어도 안 들으면 육에 속한 사람이니까. 이게 결정적인 차이예요. 이게 왜 이것이 중요하냐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이 내가 힘들고 환경이 우겨쌈을 당해도 나를 돌보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걸 확신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근본적인 두려움은 없는 거예요. 자잘한 두려움은 있어요, 다. 근데 근본적인 두려움은 없는 거예요. 이게 영혼이 평안히 안식이 그런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겨내게 합니다. 할렐루야. 35절에서 37절 보시죠. 35절에 37절. 30.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어떤 상황을 이겨내고 못 이겨내고는요 어디에 달려있냐면 마음의 힘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의 힘에 달려 있습니다. 그 마음과 깊이 연관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 여러 가지로 이게 전개가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일종의 정신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한테까지 연결된 긴 정신줄. 이것을 내가 만약에 붙들고 있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 차립니다. 이게 오늘 나오잖아요.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여러 가지가 이렇게 딱 닥쳐도 한꺼번에 닥쳐요. 어떨 땐. 한꺼번에 닥쳐도 나한테 놀라운 믿음의
정신줄이 있다는 것을 사실 그때 더 알아요. 평소 때는 잘 모르는데 진짜 믿음이 있구나를 알아요. 사람의 마음에 그래서 제일 필요한 것은 어떤 의지가 아니고 또 어떤 격정적인 분노, 어떤 사람은 분노는 나의 힘이라고 어떤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런 말을 또 하는 사람이 있는데, 분노, 복수, 그 힘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있긴 있어요. 달성할지 몰라도 혈압이나 당, 건강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일찍 돌아가실 거예요. 여러분. 분노를 힘으로 하는 사람들은 독소를 엄청 뿜어대니까.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어려움을 이겨내느냐? 뭘로 이겨낼까요?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해서. 사람이 역경을 이겨내는 것은 마음의 안정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안식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다 마음의 어떤 균형성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있느냐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많이 다녔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면 감당을 잘 못합니다. 어려운 일이 작은 것만 생겨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환난을 이겨내게 하느냐? 마음이 안정을 누리게 하기 때문에, 미래를 만들어 가시는 그분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세 가지를 알아요. 그의 희생, 섭리, 인도, 그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희생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앞으로의 나를 인도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안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은 해피해집니다. 다시. 사람의 존재 이유는 대부분의 경우는 사랑받는 것, 인정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공하는 것도 사실은 사람이 왜 성공하려고 그럴까? 사랑받고 싶어서죠. 인정받고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난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럴 때 우리가 안정을 받습니다. 사람은요, 사람들에게 가치 있는 사람이란 인정을 받을 때 안정감을 누립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좋은 것 먹고 침대에 누워 있어도 사람들이 날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그렇게 혼자 있는 사람은요, 불안한 것입니다. 내가 인정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를 이기게 하는 힘은 오늘 여기 나온 것처럼 종일 죽임을 당하고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이 있으면, 관계 확신, 하나님과 관계 확신이에요.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려움을 이기는 힘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예수님도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렸을 때 제일 힘들었어요. 예수님이 제일 힘들었을 때가 언제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실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시적으로 단절될 때였습니다. 홀로라고, 버려졌다고 생각했을 때. 이 사랑에 대한 확신도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도 정확히 그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만큼 하나님이 나한테 줄 수 있고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알고 이겨낼 수 있는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 성령, 모든 것을 통해서 어느 단계가 되면요, 딱 알아져요. 그래서 이겨내요. 요셉을 볼까요, 여러분? 요셉은 인생의 각각 점들이 다 연결되지 않았지만, 첫째, 성경을 알았죠? 요셉은 하나님이 그 율법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서 성경을 알았고, 또 요셉은 아버지 또 사람들의 사랑도 받았고, 지금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지만, 그렇지만 불완전했어요. 물론 요셉, 어느 순간 요셉은 다 연결되진 않았지만 어떠한 하나님이 나를 어떤 계획 속에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을 불현듯 느꼈어요. 그러니까 점들이 다 연결되는 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구나를 알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날 때 얼굴이 밝았던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일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형제들을 만났을 때에도 당신들이 날 이곳에 팔았지만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려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를 먼저 여기 보내신 거예요. 이렇게 45장에 말할 수 있었어요. 또 50장에도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날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오늘처럼 사람의 목숨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풀리니까 자기의 인생의 사건들이 점들이 다 연결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경험이에요, 경험. 여러분. 성경, 성령, 환경,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서 이야기해 준 것들이 내 경험을 통해서 점들이 다 연결되면 확실하게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알아야 되고요. 성령님이 있어야 되고요. 사람들이 주변에 나한테 한 말을 잘 새겨야 되고요. 상황들을 영적 눈으로 보면요. 어느 날 확신이 와, 요셉처럼. 아, 이게 어떤 옛날에 내 꿈도 꿨고 하나님 말씀도 있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섭리의 하나님이니까 내 삶을 지금 이루고 계시는구나. 이 마음의 힘이 그 어려운 노예 생활, 형들이 죽이려고 이 역경을 이겨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래서 끝까지 이겨내게 한 힘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38절, 39절 마지막 두 절 이렇게 돼 있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현재나 장래나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것이 딱 들어온 사람에게는요, 이것보다 강력한 전신갑주는 없어요. 여러분. 누가 그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내 마음의 안정이 이것으로 말씀을 알고 있죠? 내 안에 성령이 있죠? 사람들이 한 말 잘 주의 깊게 듣죠? 환경을 영적 눈으로 파악하죠? 요셉 같은 사람을 누가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온 우주의 수단으로 천사, 권세자, 장래, 높음, 깊음 이렇게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도요, 절대로 넘어뜨릴 수 없어요.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실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왜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실까요? 사랑하시는 건 알겠는데. 네? 왜 사랑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 빠지면 하나님 영광을 못 드러내기 때문에, 멸망하면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에게 찬송하고 또 다른 사람을 의롭게 돕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리고 기쁘게 승리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이기적이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셔야 되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거꾸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죄에서 날 벗어나게 하는 힘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이 세상을 이겨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강력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요. 이사야서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냐. 자기가 만든 존재를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가문에
어떤 사람이 정말 성공을 해서 개천에서 용이 난 사람이 있다고 치면, 그래서 그 가문이 빛나면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그 가문이 영광을 받잖아요. 그런 것과 좀 비슷하다 그래야 되나요? 피조물인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 형상으로 사람들과 세상을 보이게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가문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러한 동기로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목표를 삼고 살아갈 때 넘어질 수 없습니다. 넘어져도 일어납니다. 내가 목표가 된 사람은 내가 다니까 넘어지면 일어날 근거가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영광이 목표인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그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마지막, 그러면 사랑을 우리 측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3절 시작. 우리 역시 그를 향한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제가 어떻게 써야 될지 고민을 했는데, 우리도 그를 향한 사랑을 끊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것 같고, 우리 역시 그를 향한 사랑을 끊어질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고,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 역시 그를 향한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이 말은 좀 중요시 여겨야 되는 말입니다. 세 가지 말씀드린데요. 첫째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야 되고, 여러분,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를 어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마지막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길을 선택할 수 없어요. 다른 길을 갈 수 없어요. 다른 길로 접어들면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길을 좁더라도 계속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육신적인 크리스찬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육신적인 크리스찬들은 뿌리를 내렸지만 열매를 못 맺는 사람들인데,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이런 것에 빠져서 주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곁길로 빠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참 포도나무에 속해 있습니다. 육신적 크리스찬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접붙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그거는 이제 나중에 내가 열매를 맺어가는 걸 보면 알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일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싫어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 우리를 넘어뜨리고,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라도 넘어져서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가지치게 하세요. 이스라엘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가지치게 하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에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같이 읽습니다. 마지막.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된다고요? 멸하신다는 거예요. 멸한다는 뜻은 지옥의 불구덩이에 던져 넣는다는 뜻이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엉망으로 산 그 사람의 삶이 불행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것도 모르고 막 살면요, 우리의 삶이 엉망진창이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괴로워집니다. 성전이 멸해진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어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성전이 불타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민족이 쳐들어와서 다 뺏어가고 그랬잖아요, 바벨론이. 나중에 로마군이 또 그랬고, 지금 제3성전 지으면 마지막 때가 온다라는 얘기도 지금 이스라엘에서 하고 있고.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이 오염이 되면요, 더러워지면 하나님 회파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를 끌어오십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끈질긴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금 성전을 되찾아오게 하십니다. 고생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저는 3번이 되게 중요하다고 여기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끊을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2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내 삶을 돌아보고 특히 내 마음의 중심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지면 곧바로 느낌이 올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시 가지치게 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도록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상황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여러분 믿으십시오. 2번째, 그 사랑으로 우리는 역경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 나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끊지 못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